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함이라. 아멘. 이 30절을 보게 되면은 그곳을 떠나라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 그곳이 어딘가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지난 몇 주일 동안 계속 이제 반복해 가지고 이제 보았던 거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뭘 꺼내 드신다고요? 레드카드예요, 레드카드. 레드카드를 꺼내 들으셨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누구시라는 거를 또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의 그리스도라고만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마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된다. 이제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 데리고 어디로 가셨는가 하게 되면은 이 변화산,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곳이었다라고 해서 변화산 우리는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 다시 이제 지도를 가지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이제 이렇게 마치시고 어디로 가시는가 하게 되면은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이제 좀 몇 개월 동안에 이제 교육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는가 하게 되면은 이방인 지역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 두로와 시돈도 이방인 지역이고요. 여기 저 빌리 돌아가지고 대가볼리 쪽으로다가 이렇게 돌아서 오시는 거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사역, 이쪽이 이제 갈릴리 지역이 되겠는데 여기 주로 사역을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이게 이방인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작과 마무리는 뭐였는가 하면 여기는 오병이요, 여기는 칠병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사역하시는 마지막 그 사역이라고 하는 거가 오병여, 칠병여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물어보셨던 거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그리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근데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 귀신을 쫓아내실 때 쓰셨던 그 단어를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한 주일 동안 여기서 참 많이 고민하시고 그러시다가 제자들 데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변화산으로 가셔서 여기서 이제 변화된 모습을 이제 보여 주시는 거죠. 그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는데 무슨 음성이 들려왔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세리를 받고 올라오실 때도, 물에서 나오실 때도 무슨 음성이 들려왔을까요?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음성이 들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변화산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어디로 다시 오셨는가 하면 이제 여기 갈릴리 바닷가 여기 오신 거예요. 이제 그곳에서 떠나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변화산에 이렇게 쭉 출발을 해가지고서 지금 여기 오셨을 때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후의 행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갈릴리에서 떠나가지고 사마리아로 지나가고 싶어 하셨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제 요단강 건너편 이쪽으로 다 돌아가지고 여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럼 이제 지금 우리가 읽은 요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주로 예수님의 활동이 갈릴리였는데요. 이제 이건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 다 이게 제자 교육이에요. 다 마지막 교육이었는데 이제 그 마무리를 어디서 하셨는가 하게 되면은 예, 갈릴리 여기에서 지금 이제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읽으시면은 이렇게 되는 건데, 아,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었더라. 이제 이게 약간 좀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현대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일행이 그 지역을 떠나 갈릴리 지방을 지나가는 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어하지 않으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왜 그런 거예요? 제자들을 가르칠 시간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더 많이 가지시기 위해서였다. 그럼 뭘 가르치시려고 그랬는가? 여태까지 두루와 시돈 이렇게 다 이렇게 주로 가르치셨는데 이제 그때까지 가르치셨던 거 말고 이제 다른 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내가 이제 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에게 붙들려 내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을 이제 예고를 하시는데 세 번, 마가복음에 의하게 되면 세 번 예고를 하십니다. 처음 거기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몇 차례 이제 변해산에 가서도 이제 또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그랬는데 그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뭘 더 가르치고 싶으셨는가 하게 되면은 그게 31절이에요. 현대 성경으로 읽어보게 되면 그 뜻이 명확해지는데요. 자, 그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성경으로다가 이 부분요.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배신당하여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전하시고자 이걸 가르치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올라가서 고난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다시 내가 이제 살아나리라.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근데 3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현대 성경으로 한번 또 보실까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뿐더러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묻기조차 두려워했다.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올라가서 내가 이제 죽임을 당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를 못했다. 라고 하는 거 이해하지를 못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참 너무 이상해요. 아니 제자들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도 그걸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을까? 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게 되면 무슨 뜻인지 또 묻기도 또 두려워했다. 뭘 두려워했다라는 이야기일까? 묻는 것조차도 두려워했다. 굉장히 부담스러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게 그런 제자들은 왜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을까? 또 그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왜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했을까? 또 물어보는 것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래서 왜 깨닫지 이렇게 못할까? 요 얘기 속에 그게 들어있는
요 얘기 속에 들어 있어요. 자, 여기 현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왜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했는지, 왜 묻는 것조차도 두려워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예수님께서 집안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길에서 무엇을 가지고 논쟁하였느냐? 제자들은 그때 누가 제일 높으냐 하는 것으로 말다툼하였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 자, 제자들이 왜 깨닫지를 못했을까요? 제자들이 왜 깨닫지를 못했죠? 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어떻게 돼 있어서요? 완전히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딴 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면서 갈릴리 공관복음, 특히 마태복음에 의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중간에 예루살렘에 또 갔다 오셨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방인 지역에 가서 이제 계시다가 몇 달 계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비장한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올라가면 이번에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리라. 근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게 또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그냥 막 붙들고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난리쳤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세 번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예고를 하시는데 첫 번째 예고 때 그냥 난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죠? 레드카를 또 꺼내줬어. 레드카 꺼내니까 이제 어이 한 번 더 그랬더니 쫓겨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옐로 카드도 아니야, 레드 카드야. 이게 귀신 내쫓을 때 쓰시는 이 카드를 딱 꺼내대니까 더 이상 이제 뭐라고 말을 못했어요. 근데 또 그 얘기를 하시는데 또 뭐라고 또 그랬다간 또 못 꺼내드실 것 같아가지고 그게 묻기도 두려웠다는 얘기가 지금 이런 얘기인데, 근데 왜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께도 돌아가시라는 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난리를 쳤을까? 또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거듭 얘기하시는데 무슨 얘기는 도대체 이해를 못했다. 왜 이해를 못했을까요? 왜 이해를 못했을까요? 제자들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유대인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메시아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시리라. 이렇게 이제 그들은 계속 이렇게 몇백 년 동안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 이게 전통이라고 하는 거는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게 모든 물질의 세계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동차를 몰고 다니다 보게 되면 이제 달리는 속도만큼 쓰는데 거리가 이제 길어집니다. 100km로 달렸다. 100km로 달릴 때는 앞에 차하고 얼마다 간격을 두고 달리라 그러는 건 100m 간격을 두고 달려라 그럽니다. 왜 여기도 지금 브레이크를 잡아도 금방 쓰는 게 아닌가요? 100m는 가져야지 안전하게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충돌이 나지 않는데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50km로 달리고 있으면 이제 50m 간격은 둬야 된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잘 안 지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 차 가다가 급히 서면 그냥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그래가지고 뭐 수십 ton 충돌이 이제 나고 막 그러는 경우들이 이제 이렇게 생기는데 그 관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차 같은 경우도 한번 설레면 그건 뭐 거리가 많이 걸려서 그걸 쓰지도 못해요. 갑자기 급제동이라는 것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수백여 년 동안 어떻게 들어왔는가 하면 이 땅에 이제 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지금도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는데 로마 제국을 이제 능가해서 전 세계를 로마 세계도 다스리고 전 세계를 다 이제 지배하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이게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다. 이건 진짜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진짜 그건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만은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따라 나섰는가 하면 예수님이 누가 되시리라는 거예요? 이 땅 모든 것들 다스리는 황제, 왕이 아니고 왕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거 왕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여러 나라를 다 다스리는 그걸 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국을 다스리는 사람은 뭐라고 부르죠? 황제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황제가 되시리라. 그러면 그럼 그다음에 자기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무슨 자리? 한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될까요? 예수님의 황제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하는 거예요? 한 나라들을 맡아 가지고 다스리는 왕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황제가 되시는 거야. 그 밑에 이제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될 텐데 거기 이렇게 보면 나라가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더 큰 나라도 있고 더 좋은 나라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되는 거는 사실인데 그 중에서 이제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이게 주 관심사였다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만 꽉 차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번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내가 죽임을 당하리라. 그게 무슨 뜻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건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못 알아듣겠어. 왜 못 알아듣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딱 고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되신다? 황제가 되신다. 그 진짜 그런 거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건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딱 그냥 그렇다라고 그냥 딱 고정을 시켜놓고 있다 보니까 다른 소리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귀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그게 또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됐다는 얘기 그 얘기예요 지금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순환을 예고하시는 데에도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은 34절을 보게 되면은 요 구절이 뭐예요? 제자들은 그때 누가 제일 높으냐 하는 것으로 뭘 했다고요? 말다툼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제자들께 예수님께 물으셨어요. 너희는 길에서 이 길이라는 게 무슨 길을 말하는 걸까요? 무슨 길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변화산에서 기껏 예수님께서 그냥 이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그런 메시아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변화산으로 이제 가셨어요. 변화산으로 가셔가지고서는 거기도 뭐 다른 제자들은 또 봐야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그 중에도 좀 알아들을 만한 이해할 만한 제자 누구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가지고 변화된 모습도 보여주시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는 항상 어떻게 하셨는가 하게 되면 실물 교육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예수님 혼자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누구도 불러왔어요? 모세. 또 누구도 불러왔어요? 엘리야. 자 오라고 그래가지고 특별한 장면들을 연출해 주신 거야. 그것만 가지고 또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떻게는가 하면 이번에는 또 그냥 하늘을 동원해 가지고 하늘에도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신 거야. 그리고 이제 내려오시면서 이번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면 또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도.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금 갈릴리에 도착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보시니까 제자들끼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예수님은 안 보일 때만 그랬던 것 같아요. 없는 자리에서 저들끼리 또 누가 높으냐라고 가지고 또 다투었던 거야. 아니 생각을 해봐. 기껏 그렇게 변화산에 가가지고 다 얘기를 해놓으시고 다 보여주고 그러셨는데 너희가 길에서란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니 그리고 가면서 벌써 거기다 또 그런 것도 다 까먹었어. 다 까먹고 또 뭐만 생각하는 거야?
야 이제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진짜 황제가 되실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그 중에도 누가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이걸 가지고 또 다퉜다라고 하는 그러니 그게 이제 기레사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 재미있어. 아유 이런 한심한 제자들 그렇게 얼굴에 여러분들 얼굴에 쓰여져 있어요. 한심하지요? 그죠? 그런데 어떤 분 얼굴에 또 뭐라고 쓰여져 있나 하면 어휴 그래도 나보단 나네. 난 더 한심한데. 그 얘기를 여기다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기대하고 있는 것과 다른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알아들을 리가 없지요. 그렇게 또 물어보기도 또 좀 그래. 물어봐.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야. 틀림없이 제자를. 그래도 뭐라고 또 얘기를 꺼냈다 하면 또 뭘 꺼내드실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이제 그러고 넘어갔다 지금 그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이제 이러고 이제 예수님은 이 길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길에서 뭐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자리도 그러고 있었지만은 다 보시면서 자 이게 너무나 딱 하고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릴리에 도착하셔가지고 이제 여기 있을 때에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를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과만 있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왜 뭘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또 뭐 할 시간이 필요해가지고 가르치실 시간. 무엇 가르치실 시간이요? 뭘 가르치실 시간이야? 야,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인다, 올라간다는 게 너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거를 더 얘기하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건 뭐 딴 거 지금 뭐 신경 쓸 겨를이 지금 없으셨다. 이제 그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갈릴리에 여기 늘 활동하던 곳에 오셔서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요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어가셨다고요? 그 집안에라고만 되어져 있지 무슨 집 누구의 집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 집 이렇게 쓸 때는 뭔가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에 계실 때 3년 넘도록 머물러 계셨던 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오랜 동안 이렇게 집을 하나 아주 빌려가지고 이제 쓰셨는데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었는가 하면 누구의 집이었다고요? 베드로의 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집에 3년 동안 이렇게 머물러 계셨는데 이제 그 집을 얘기를 딴 데를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집에 가셔서 이제 그 집에서 이제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하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이제 다른 데가 아닌 갈릴리 여기에서 3년 동안 머무르셨던 그 집 그 방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마지막이죠? 갈릴리에서 이제 마지막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좀 더 제자들과 시간을 이제 이렇게 보내기는 하셨지만은 갈릴리에서 하시는 마지막 그런 가르침이었다. 사실 이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보다 이 얘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이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유언이었다. 어디에서 유언인가 하면은 갈릴리에서 유언이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진지하게 왜 그 다음에는 제자들하고만 따로 얘기할 시간이 없으셨어요. 다른 사람 많이 있는 자리에서 뭐 이러기 때문에 뭐 따로 진지하게 또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하실 시간이 없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예수님의 유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 집 안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문 걸어 잠그고 딴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디서요?
길에서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큰 변화산까지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거기다 아주 특별 연출을 하셨어. 모세, 엘리야도 오라고 그러고 하늘의 구름 그리고 하늘의 음성까지 동원을 해가지고서 특별히 알려주셨어요. 특별히 알려주시고 그랬는데도 그래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뭐라고요? 저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들려왔나요? 아니에요. 저는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특별 교육에 이게야말로요. 그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내 산에 내려와서 오면서 이게 다 잊어버렸어. 그리고 완전 딴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에서 뭘 가지고 서로 다퉜느냐. 뭘 가지고 다퉜다고요? 누가 제일 높으냐. 이걸 가지고 다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제자들은 서로 그냥 아주 그냥 12명이 있으면서 서로 경쟁 관계야. 경쟁하다. 이 중에도 누가 저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일 유리한 게 누가 유리한 것 같아요? 베드로. 그 뒤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좀 뒤편에 있는 걸 좀 앞으로 당겨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일 좋은 자리를 주실 것 같아. 제일 높은 자리를 주실 것 같아. 왜? 머무르는 것도 그 집이라는 게 무슨 누구네 집이었다고요? 베드로의 집이지 뭐 그러고 하는 걸 보니까 또 베드로가 수제자지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한테 제일 높은 자리 제일 좋은 자리가 주어질 거 같은 거야. 그럼 난 그 다음 자리 차지하면 되지. 그랬으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누가 이걸 도무지 용납이 안 되나 누가 용납이 안 됐을까요? 야고보 요한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아마 딴 제자들은 그게 뭐 베드로 제일 좋은 자리 차지하고 그다음 또 뭐 내가 차지하면 되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야고보 요한은 그게 안 됐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안 돼. 베드로보다 우리가 더 높은 자리,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돼.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가 나오나 하게 되면 그걸 또 저만 혼자 생각한 게 아니라 어디 가서 또 누구한테 얘기를 했다고요? 집에 가가지고 또 얘기를 했다는 것 같아. 누구한테? 저 엄마한테. 그랬더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엄마가 그 말을 듣고 나가지고서는 이게 또 배가 아파도 안 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서 특별히 청탁을 해요. 뭐라고 청탁을 했죠? 우리 두 아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두 아들이 따라 나섰는데 하나는 어디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 오른편. 거기 오른편이라는 거가 무슨 얘기 되는 걸까요? 제일 좋은 자리를 말해요. 오른팔이라는 얘기가 대부분 다 오른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활동하는데 이게 손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근데 오른손, 오른편. 근데 제일 이제 중요한 자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는 또 어디에 앉게 해달라고? 왼편에 앉게 해달라. 그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 뭐 어디 앉거나 말거나. 이제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 게 그 뒤에 가지고 또 조금 왔다 있다면 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인 거야. 그다음에 딴 거는 관심이 없어. 야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시기만 하면은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황제가 되실 게 틀림없는 그거는 의심했던 것 같지가 않아요. 와 예수님 보니까 야 이게 뭐 풍랑이는 바다도 그냥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그냥 잔잔해지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 도대체 저분이 누구길래 바다가 잔잔해지냐 바다가 순종을 하냐 그건 세상 들어본 적이 없어요. 풍랑이는 바다한테도 그냥 잔잔해라 그러고 레드카드를 꺼내드니까 그냥 바다가 꼼짝 못하는 거야. 귀신 들려가지고 나
팔리시던 그런 사람,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이야기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봤잖아요. 쇠고랑으로 묶어놔도 다 끊어내고 그냥 그런 거 군대 귀신인데도 그냥 귀신을 그냥 나가라라고 한마디. 예수님께서 레드카드만 꺼내 들었다면 뭐 다 쫓겨나가는 거야. 이야, 이게 뭐 귀신 쫓겨. 그 다음에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로 태어났던 사람도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도요. 걸어라 걷지요. 먹을 게 떨어졌을 때 이렇게 보니까는 그냥 머리도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그거 가지고서 수많은 사람을 먹게 하시지. 그러니까 뭐 이건 조금도 의심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뭐를요? 이분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분이야말로 진짜 뭐 마음만 먹으시면 이건 뭐 로마 제국 뭐 끝까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만 하면 끝날 얘기니까 아무리 많은 군대가 몰려오더라도 뭐 말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는 무리를 막 걸어오시지. 그러니까 이야 우리가 줄 잘 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줄을 다 서서 틀림없이 그렇게 아주 대줄 탔는데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라고요? 베드로가 문제인가? 베드로가 제일 좋은 자리 차지할 것 같으니까 야고보 요한은 자기 엄마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또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 나가지고서는 이건 또 뭐야? 야고보 요한이 베드로가 제일 좋은 자리 차지한다 그러면 아이고 뭐 그럴 수 있지 뭐. 베드로 뭐 자기 집을 3년 동안 예수님한테 쓰시게 했고 뭐 그 집에서 그냥 다 수발들었고 거기 베드로의 장모가 뭐 수정들더라는 얘기가지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가 나서 가지고 야고보 요한이 나서 가지고 또 저 엄마까지 동원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건 또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보게 되면 거기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걸 야고보 요한이 저 엄마까지 끌어들여 가지고서 오른편에 왼편 이러는 걸 보고서 뭐라고 그랬다고 나와 있어요? 이를 갈았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딴 얘기는 들리지가 않는 게 전혀 깨닫지 못하더라가 바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와야 되나 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야지 될까요? 어떤 마음이요? 빈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 나와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것만 있으면 거기다만 아멘해. 그거 좀 자기가 생각하고 예상하던 거 기대하는 거고 다른 얘기를 하면 또 뭐라고 그래요? 시험에 들었대. 시험에 들었대. 실망했다는 얘기야. 근데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 반대되는 얘기를 해. 완전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 시험에 들었다 실망했다 그러지 않고 또 예수님이 아주 뭘 목사님이 또 설교 또 가지고 날 또 깠다 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는 그냥 내 생각 내 마음 계획 모든 걸 다 비우고 그리고 들어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이런 거야.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들어놔도 이거는 안 돼요. 그동안에 뭘 어떻게 배웠던지 뭘 어떻게 들었던지 간에 뭘 정리해놨던지 간에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자? 빈 마음으로 나가자. 백지와 같이 내가 나아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요? 갑자기 이런 게 뜨냐?
좀 띄우려고 그랬더니 왜 이게 엉뚱한 게 자꾸 나오냐 그래.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내 안에 쓰여져 있는 뭐 이런저런 것들 뭐 많이 있어도 이걸 어떻게 되냐면 다 지우고 이런 걸 가지고 나오면 안 돼.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여기 뭐 이렇게 뭐 별 것들이 다 쓰여져 있어도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비우고 뭐 또 이런 것도 뭐 다 비워. 다 비우고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히 새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빈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듣겠나이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여기 뭐 그동안에 뭐 써놓은 게 많아. 써놓은 게 뭐 어떤 걸 써놨더라도 어떡하라고요? 완전히 다 버리고 비우고 완전히 이렇게 깨끗한 빈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다가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거는 뭐 어느 분야에서는 이제 다 써먹는 어떤 그런 말이고 이제 그런데요 이걸 뭐라고 그러나 빈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그거를 뭐라고 그러나 하면 타블라 뭐야? 라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라틴인데요. 타블라 라싸 이게 빈 마음 백지라는 뜻이에요. 백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요. 뭘 써가지고 나오면은 안 돼요. 그냥 다 지워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뭐와 같으신가 하게 되면은요 지우개와 같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빈 마음을 가지고 나오려고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지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뭘 지워주실까요? 우리 안에 있는 뭘 지워주실까요? 하나님과 맞지 않는 더럽고 추악하고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마음들,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주시는가 하면 이렇게 깨끗하게 지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뭐와 같으신가 하게 되면은 뭐와 같아요? 지우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이 여자는 그냥 아주 못된 여자입니다. 돌로 우리가 다 때려도 이 자리에서 죽여야 됩니다라고 그러는 그 여자를 향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나는 너를 어떻게 하겠다? 죄 있다고 그러지 않겠다. 싹 지워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빈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뭐가 어떻게 비워져요? 어떻게 지워져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지우고 싶지만 비우고 싶지만 안 되는 거예요. 단지 뭐가 중요한가 하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는 그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마음은 가질 수가 있겠죠. 지우는 거 지우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상처받았던 그런 생각들, 마음들을 모두 지워봐요. 지워지나? 안 되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잊혀지질 않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무슨 뭐 정신 질환에 시달리고 이제 뭐 그러는 거예요. 그 사실 우리 안에 쓰여져 있는 게 어떻게 지워요? 근데 뭐는 가질 수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뭐가 되신다? 지우개가 되셔서 내가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지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지우개가 되셔서 우리 안에 뭐가 쓰여져 있었든지 무슨 색깔로 쓰여져 있었든지 그 모든 걸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쓰여졌다라고 하더라도 많은 걸 이렇게 그냥 낙서가 돼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다 지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우다 남겨가지고 가지 말고요. 다 지우고 가요. 아멘. 그분은 다 지워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써주실까요? 뭘 써주실까요? 뭐로 써주실까요? 뭐요? 가장 좋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거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빈 마음을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내 마음 속에 그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볼 때는 뭐가 제일 좋은 건지도 잘 몰라요. 가장 좋은 거를 우리 마음속에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자들은 여기 그냥 꽉 써가지고서 안 지워요.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였는가 하면은 가장까지는 비슷한 것 같아. 은자를 괜히 지웠네. 가장 여기에서 뭐가 문제였는가 하게 되면 제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가장 뭐 한 걸 좋아했어요? 가장 뭘 한 걸 좋은 거예요? 이건 좀 특별한 색깔로 써놔야 되겠네 보니까. 가장 뭐 한 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높은 거. 글자 하나 차이였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건 뭘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근데 제자들은 딴 건 필요 없대. 뭐가 좋대? 가장 높은 거. 그것만 달라고.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이런 식으로다가 엄마까지 동원해 가지고서 그리고 다른 제자들 그걸 보고도 서로 또 일을 가라.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도 이제 그 제자들에게 뭐를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가장 좋은 것은 가장 높은 것은 뭐라고요? 가장 어떤 거라고 얘기를 하시죠? 가장 그 뒤에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어린아이를 하나 갖다 세워놓고 앉혀놓고 그냥 말씀만 가지고서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또 아마 거기에 또 옆에 어떤 애가 하나 와가지고서 아마 틀림없이 그런 애가 있었던 것 같아. 예수님께서 도대체 제자들 때 뭘 가르치시나고 아마 밖에서 귀동냥하고 있는 어떤 어린애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가지고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어린애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갖다가 세워놓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가장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이 아이처럼 어떻게 하는 자가 되어라? 가장
뭘 찾아야 된다는 거죠? 낮은 것. 그 글자 한자 차이야. 결국에 가서는 가장 낮은 자리가 가장 낮아지는 것이 가장 높아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 가장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장 어떻게 하는 자가 되어라? 낮은 자가 되어라. 그게 뭔가 하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신 세상 모든 것의 원리예요. 세상 모든 것들은 지구뿐만이 아니라 태양, 달, 뭐 이 태양계에 있는 별들이 뭐 수금주야 목도 천해명 모래나 뭐가 됐든지 간에 이건 은하수, 은하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주의 모든 것들이 다 구루되어져 있어요. 다 구루되어져 있는 거는 왜 동그란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게 지구만 그런 게 아니라 태양만,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현미경을 가지고 우리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세계로 들어가 가지고도 분자의 세계, 원자의 세계, 더 작은 전자, 무슨 양성자, 무슨 이런 세계로 들어가도 그 완전적인 미립자예요. 이제 큰 거시적인 세계로 들어가거나 미시적인 세계로 들어가거나 모든 물체는 다 구를 이루고 있다. 물은 자기 모양이라는 게 없어요. 물은 자기 모양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다 담아놓으면 이런 모양이 되고 여기다 담아놓으면 이런 모양이 되고 자기 모양이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물도 자기 모양이라는 게 있어요. 물을 어디다 갖다 놓으면 자기 모양을 보여줄까요? 물을 어디다 갖다 놓으면 자기 모양이 나올까요? 물도 자기 모양이라는 게 있어요. 어디다 담아놨을 때 자기 모양일까요? 여기다 담아놓으면 자기 모양일까요? 이런 모양일까요? 이런 모양일까요? 어디다 담아놓으면 물이 자기 모양이 나올까요? 어디다가요? 풀잎파리, 나뭇잎파리에다가 어떻게 담아요? 이슬로다가 한꺼번에 콱 갖다 부으면 안 되는데 이슬처럼 살그머니 내려놓으면 물이 자기 모양이라는 게 나와요. 그 모양은 뭘까요? 보셨어요? 봤죠? 무슨 모양이에요? 네모예요? 세모예요? 왜요? 그것도 동그라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 물에 자기 그 모든 게 다 그래요. 그 모든 물체가 다 구루되어져 있는 이유는 뭔가 하게 되면 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낮아지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게 어떻게 할까? 이게 이러는 거예요. 야, 인마 너 좀 누워 있어. 갖다 눕혀놔도 또 어떻게 해요? 이게 왜 그럴까? 이 오뚜기, 뭐 오뚜기 인생 뭐 이런 얘기들 하고 그러는데 무슨 뭐 7.8기 이게 왜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이 무게의 중심을 어디다 갖다 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낮은 자리요. 자동차일수록 좋은 차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속도가 나면 날수록 무게중심이 낮은 데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겁니다. 근데 안 좋은 차일수록 달리면 달릴수록 붕 떠요. 비행기인 줄 알고. 그럼 조금만 더 커져가면 그냥 뒤집어져 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무게중심이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달리면 달릴수록 무게중심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이렇게 느껴서 웬만한 이런 충격 가지고서는 전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이렇게 낮은 데로 가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원리와 이치예요. 세상 모든 마음만 그런 게 아니야.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윤리, 뭐 도덕 그런 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 모든 것의 원리와 이치는 특히 물체의 모든 모양이 구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체는 다 어디로 가려고 그런다는 거야? 내려가려고 그런다. 이거를
발견해내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천재다. 천재가 세상에 많은데 천재 중에서 진짜 천재는 뭐냐라고 하는 거는 모든 물체는 다 낮은 데로 내려간다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뉴턴. 뭘 보고서 그걸 발견을 했다고요? 그 학교를 대학 다닐 때인데요. 패스트가 돌아가지고 유행병 돌아가지고 학교가 휴교령이 내려졌어요. 휴교령이 내려져가지고서 이제 그냥 뭐 그건 옛날엔 뭐 전염병 한번 돌았다 그러면 몇 달 걸리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가지고서 이제 집에서 이제 혼자 그냥 그러고 이제 자습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사과나무에서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과가 떨어지는 거야. 그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지 뭐 당연히 떨어지지. 당연히 떨어지지. 그러는 사람은 이게 안 되는데 가만히 있자.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네. 저게 왜 떨어지지? 옆으로 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왜 꼭 떨어져? 보니까 사과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뭔 일이 다 떨어져. 도대체 왜 저렇게 떨어지는 걸까? 그 천재는 어떤 사람이 천재가 되냐면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 천재가 되는 거야. 남이 생각하지 않는 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찾아낸 모든 물체는 어디로 가는 속성이 있구나. 다 내려가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왜 떨어지느냐라고 할 때 모든 물체는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게 또 서로 당기는 힘이 있다.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여태까지 이렇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갔는데 진정한 천재를 한 사람 꽂아라. 제가 그 죄인의 길이라고 하는 걸 쓰느라고 이제 뭐 세계사를 갖다가 좀 이제 많이 뒤적거렸습니다. 많이 뒤적거렸는데 그때 거기서 제가 읽은 거예요. 여태까지 살았던 이런 이 현대라는 시대에 이르러 가지고 놀라운 변화가 있었고 놀라운 발전이 있었고 뭐 그러고 했는데 그런데 진정한 천재를 한 사람 찾으라. 그러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써놓은 책 가운데 뭔가 하면 자연과학의 뭐 수학적 원리래나 뭐 그 책이 자연과학 세계 이렇게 아주 정밀하게 수학의 공식과 같은 그런 원리와 이치가 지배를 한다. 이제 뭐 그런 걸 얘기한 거 같은데 그 제목만 봐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짐작이 좀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게 바로 가장 위대한 천재였다. 난 그 평가가 제일 정확한 것 같아.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모든 물질의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원리와 이치를 밝혀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도 뭐라고요? 가장 좋은 거 뇌가 지금 찾고 있는 가장 좋은 거 자꾸 높아지는 것만 가지고 그냥 그게 좋은 줄 알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낮아지는 사람이 낮은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제일 높은 자리에 이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리지요, 도덕이지요. 그런데 그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거가 진짜 윤리, 진짜 참 도덕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회적인 필요, 문화적인 어떤 그런 특징에 따른 정도만 가지고 얘기해 가지고서는 안 돼요. 그 윤리가 진짜 윤리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면 세상 모든 만물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원리와 이치에 맞아야 되는 거지요. 아멘. 항상 우리가 어떤 자리로 찾아가야 되냐면 낮은 자리로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뭐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세상의 모든 생물체가 존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요즘 인공위성을 만들어 가지고 뭐 달도 가보고 요즘 화성도 가보고 뭐 어디도 가려고 자꾸 그래. 뭘 하러 자꾸 갈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가지고도 그걸 가요. 뭘 하러 갈까요? 이 지구 말고 다른 저 별들에도 무슨 생명체가 좀 있을까? 근데 생명체가 있을까라고 하는 게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 없다라는 건 뭘 가지고서 그걸 확인을 하지요? 거기 가도 뭐가 있느냐를 일단 찾아보는 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이 있으면은 뭐가 곧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 하면 물주머니에 불과해요. 왜? 우리 몸의 대부분이 다 뭐기 때문에? 물이에요. 물. 그럼 물 빼놓고 나서는 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근데 물은 알아요. 뭐를 알까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 물은 항상 어디로 가죠? 낮은 곳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이야, 물이 낮은 곳으로 간다. 이 세상을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자동차 운전을 하려면 자동차 운전을 지배하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법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내려면 또 세금 내는 법이 있어야 되는 거고, 법이 없으면 뭐 도대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법이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게 되면 뭐예요? 물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는 거. 세상 많은 사람들이 문자를 만들어내고 단어를 만들어냈는데요. 단어를 만들어냈는데 영어로는 로, 그리고 헬란 로모스 뭐 이렇게들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떻게도 그런 물자를 만들어냈느냐는 걸 따져놓고 볼 때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 제일 대단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법을 갖다가, 법이라는 글자는 다 어느 나라나 법이라는 글자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글자를 뭘 가지고 만들어 놨다고요? 뭐가 법이다? 물이 어떻게 하는 거? 가는 게 뭐다? 이렇게 가지고 법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이걸 영상 출연하면서 이런 걸 법이라는 걸 야참, 그 법이라는 단어가 물이라는 게 대단해 보이더니 물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법을 만들어낸 그 글자가 너무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제가 그때 기도로 다닐 때는 중국 사람들이 만드는 거야 이게. 이야, 이거 중국 사람들 대단하다. 어떻게 법이라는 글자를 만들어내는데 물이 흐르는 걸 가지고 법이라는 글자를 만들어놨지. 은근히 배가 아프더라고. 이야, 이게 우린 중국 사람만도 못하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쓰다가 유승규 교수라는 사람의 글을 갖다가 읽다가 보니까는 한문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 각골문에서 나왔다. 그거에 이렇게 알았지. 그런데 그 각골문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낸 거다. 그 결국은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문은 누가 만든 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얼마나 내가 그냥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 법이라는 글자를 누가 만들어 놨다고? 중국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누가? 그래가지고 내가 기분이 좋아졌어요. 법이라는 물이 가는 걸 가지고 법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다는 건 난 그 사람들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이 세계를 지배할 것 같아. 왜? 그래야 되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어땠는가 하면 법대로 살았어요. 법대로 산 게 뭔가 우리는 그냥 열심히 그냥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다른 나라 가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러라고 높아지려고 그런 적이 우리는 없어요. 없어. 우리 진짜 그래요. 우리 심성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힘을 길러가지고 남의 나라 가가지고 어떻게든지 가서 그냥 지배하고 다스려야지 그런 게 없어.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다른 나라가 커가지고서 그냥 와서 또 가만히 잘 사는 나라도 쳐들어와가지고서 그냥 무력으로다가 그냥 지배하러 들게 되면 꼭 뭐라고 그랬는가 하게 되면 놈자를 붙였어요. 그 사람이 아니래. 그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거야? 꼭 그 놈자 붙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딴 데는 관주고. 꼭 그 놈자를 붙이는 거예요. 놈자를 붙여가지고 사람으로 보지를 않는, 그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래. 우리나라 본래 이름이 뭐기 때문에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때야 되느냐? 우리는요 이게 홍인간 이런 거가 저절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그냥 다른 나라 지배해 본 적도 없고 맨날 당하기만 해가지고서 우리 약국가 확 죽었는데, 그런데 다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야말로 진짜 가장 높아질 수 있는 나라예요. 아멘. 요즘 저 한류가 그냥 우리나라 저 K-팝 이런 것들이 K-팝이라 저 팝송이라는 게 팝을 쓰면
대중가요라는 뜻인데요. 그게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게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마지막 때 전 세계를 섬기는 나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섬기는 나라로 쓰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아멘. 왜 법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는데 우리가 그걸 딴 걸 가지고 단어, 법이라는 단어는 어디나 다 있지. 그런데 뭘 가지고 법을 만들어냈다고? 물을 가지고. 그런 나라는 세상에 없어요. 난 그게 중국일까봐 그냥 좀 그랬는데 중국이 아니래.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중국 사람들은 그 뭐 법을 만들어냈다면은 그렇게 그냥 주변 나라 맨날 그냥 다스리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중국이 하는 일 봐봐요. 그냥 이게 뭐 깡패지 그냥 뭐 다 그런 식이 돼버리고 많은 건데 우리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우리에게는 이런 정신 문화가 들어 있어요. 이걸 좀 우리가 좀 가르쳐야 될 텐데 우리나라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아멘.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야학 교실을 열으려고 그래요. 야학 교실을 열어가지고 이제 어린애로부터 어른에게 오게 되면 이걸 가르치려고 그래. 우리나라에 이런 대단한 역사와 문화가 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오후 예배는요. 여기서 이제 야학 예행 연습을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아주 어린 유치원생들부터 지금 시작을 하려고 이제 오늘이 12월인가 이제 가능하면 이번 주에도 저 오게 하려고 지금 좀 뭐 여러 가지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 오후 시간에 다 와가지고서 한번 이제 야학 옛날에 저 어떤 선생님들이 와서 한 거 이제 그냥 참여만 해봤는데 이제 오늘 그래 이제 우리끼리 이제 야학 교육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딴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이거 말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거 여기가 그런 거 하던 데다 이제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갈릴리에서 하시는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시는 유언에 해당되어지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바로 요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제일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거든 제일 낮은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이게 뭔가 하면 가르침 가운데서 가장 큰 가르침이야.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무슨 가르침에 해당되어진다고요? 유언.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과만 데리고 다른 데서가 아니야. 돌아가시던 뭐 어디가 아니라 3년 동안 머무르셨던 그 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 이거보다 더 큰 말씀, 더 귀한 말씀은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항상 어디에서 뭘 하시든지 간에 낮은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낮아지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빈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라고요? 빈 마음. 오늘 이제 이런 걸 여기다 이렇게 많이 써놨어요. 많이 써놨어. 이제 이거는 그냥 이제 내 마음속에다 갖다 꼭꼭 담아두고 절대 지워지지 않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다음 주에 오실 땐 이것도 어떻게 하고 와야지 될까? 이것도 어떻게 하고 와야 돼요? 그건 지난번에 했던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나는 또 가도 어떻게 하다 그거나 가지고 또 움켜쥐고 있자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오라고요? 빈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거를 주시고 더 좋은 거를 또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그렇게 매일매일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을 어떻게 주시는가 하게 되면 흠날로 주시지를 않고 무슨 날로 주신다고요? 새날로 주세요. 새날로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 보게 되면 태양도 그냥 껌껌한 어둠을 헤치고 그냥 딱 올라오는데 완전 새 거야. 흔 거로 느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태양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렇게 공기를 마셔보면 어제 저녁에 마시던 공기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이건 완전 신선한 새로운 공기야. 또 이게 눈앞에 들어오는 풀과 나무를 이렇게 바라다 보면 어제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지쳐가지고 다 헉헉헉하게 저녁 때가 되니까 다 축 늘어져 가지고 다 파김치가 되어졌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완전 새 거가 돼서 다 싱싱해. 거기 풀잎파리 나뭇잎파리에 또 뭐가 그게 딱 또 맺혀 있다고요? 동그란 이슬방울이 맺혀져 있는 거야. 그 이슬방울을 뭘 얘기하라는 거면 너는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라. 아멘. 이슬방울을 보는 거 예술이야, 예술. 도대체 그렇게 풀잎파리 같은 말이게 동그라미로 그 물방울에 탁 맺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야. 오늘 하루 너는 이렇게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그러면 내가 있는 자리가 다 이와 같이 지저분하고 썩은 냄새 나는 건 다 사라지고 아름다움의 차원이 제일 절정에 이르는 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 예술이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가는 곳에 다 예술이 꽃펴나리라. 아멘. 아멘.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새로운 날로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 하루 1년처럼 길게 해놓으셨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래.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또 그냥 기지개를 켜고 나더니까 완전 기분도 새 기분이야. 어제 기분이 아니야. 어제 더러웠던 그런 기분들 다 도망가고. 아멘. 아침까지 일어나도 더러우면 어떻게 해요? 새로 시작을 해야 되지. 아멘. 그래서 매일매일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무슨 날이라고 그런다고요? 새 날로 사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사세요. 어제까지 보기 싫던 사람, 미웠던 사람도 오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